하나님 나라의 비유,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제가 목적하는 지점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허락하신 거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그러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우리 지금까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배웠고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좁은 문이 뭐냐? 똑같은 본문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함께 먹고 함께 가르쳤어요. 그러면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래요? 모른다라고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이 좁은 문에 대한 건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적대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이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운 자도 모른다. 그래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 안 열어준대요. 예.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수수께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면서 한번 쭉 잘 따라와 보시면 이 내용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걸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 같이 먹어도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어떻게, 자,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곳에 함께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시인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할 이유가 뭐냐? 같이 먹고 같이 마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엄마하고 아들이 있어요. 같이 주를 시인하는 자면 협할까요? 아니면 불협할까요? 협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시인하고 한 사람은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불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에 뭐하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협하게 하러 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과 자신의 백성을 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예수를 바라보면 협하죠. 그리고 서로 시인하면 협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으면 불협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 이러면 자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아, 저 왼수.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걸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네. 자기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는 건 누구 때문에 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지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밖에 있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요, 밖에 있는 저 문제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십자가가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부 탓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 내 내면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내팽겨 칠 때, 네, 그게 불협이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어디 있어요? 네, 내 안에 아버지의 뜻, 그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외부에 있는 저 인간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자꾸 네 탓이 하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외부로 하는데 누구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뜻대로 살지 못한 내 탓이지. 그 십자가는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신 그것이 십자가예요. 네? 아셨죠? 밖에 있는 거 지는 거 아닙니다. 네. 밖에 있는 거 지는 건 세상 뜻대로 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십자가라고요? 내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속에서 늘상 말씀하시는 그것, 그대로 순종함,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오케이? 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아서 주님 모른다고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1장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다 지금 잤어요. 함께. 다 같이 잤어요. 10명이. 5명은 안 자고 버틴 거 아니에요. 네. 10명이 다 잤어요. 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돼 있어요. 자, 깨어있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래요. 그죠? 네. 깨어있다가 뭘까요? 네,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그것을 믿는 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아까 십자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내 속에 계신 누구?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려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뭐예요? 깨어 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때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10명 다 같이 잤어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면서도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자서 준비 못하고 있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똑같이 잤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 안 돼 있대. 뭐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과 계신다고 하면서 그분을 무시하고 지가 왕인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있다고 말로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기다리려고 멈춰 서 있지 않아요. 스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탑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 뜻이 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일이 생겼네. 그러면 이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하면 되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주니까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줘야 돼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믿어줘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요 가만히 놀게 만들면 안 돼요. 그분은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도록 난 멈춰서 그분 앞에 조아리고 있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떨어져라 주문을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보여주려고 하는 삶으로 걸어가는데 그분이 오늘 나에게 그 걸어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해야 된다. 들으라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이 누워있을 때만 사고가 나서 그 순간에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오늘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늘상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늘상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선교지를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서 그런데, 한 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여기선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눈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곳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말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부터 시작, 자는 것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자꾸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에서 산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안 맡기는 거예요. 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감이 확 오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나그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 스펙타클하게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매일매일의 순간이 너무, 그죠? 우리 너무 평안하다 하니까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이요, 너무 편해. 편하다는 얘기가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일상성에 빠져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상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성이 누구의 것이 되도록?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되도록 민감해지라고 얘기하는,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일상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내 속에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산 그거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했고, 내 일상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깨어 있음이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 좀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일상성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짐 속에서 내가 외국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살아요? 아니잖아요.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긴급성,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너는 잘하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그게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다는 것, 이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삶으로, 긴장스러운 삶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좁은 문 십자가의 삶, 깨어있는 삶,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일상성이 안 깨지고 왜 외부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밖에 있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봐. 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양이면 그 음성대로 듣는데요. 여러분, 양은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요. 그리고 옛날에 갔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 가요. 그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다는 그 마음의 일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성경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다? 계속? 왜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 거.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걸 분명하게 믿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물질이 들어와도 변질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관계가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자기의 포지션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주님 따르는 일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죠? 지금까지의 일상이 어땠어요?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게 내 일상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서 걷는 연습을 시작해요. 이게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지금까지 이걸 안 한 거예요. 뭐를 안 했어요? 이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저 장가 가야 되고요. 저 시집 가야 되고요. 저 땅을 샀고요. 제가 소를 샀고요. 제가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잔치하세요. 예수님이 잔치를 우리 속에서 벌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복음의 잔치를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복음의 잔치의 음식을 먹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치에서 먹어요? 아니면 뭘 해요? 저 바빠요. 저 사업이 바빠가지고. 저 밭을 사가지고, 저 논을 사가지고, 저 소를 사가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그 소리에 반응하는, 외부적인 눈에 반응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는지 아세요? 외부적인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했더니 또 자꾸 내 욕심하고만 부딪혀요. 주님, 저한테 이걸 주시고, 제 아들이 요즘 까불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우리 기도가 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허탕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십자가 앞에서 하는 기도, 바로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며요.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사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확하게 지금 분리되어 있죠. 예. 로마서 1장 안에서 분리가 확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삶, 좁은 문,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산다는 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아, 저 믿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능력이 없을까요? 우린 말만 하니까. 왜 우리가 지금 힘이 빠진 줄 아세요? 왜 신앙에 힘이 빠진 줄 아세요? 말만 하니까. 말을 멈추고 뭐 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려고. 내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그네 정신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외국에 가면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알아볼래. 밥 먹을 때 누구랑 먹어야 할지 몰라서 어디서 먹어. 잘못하면 화장실에서도 혼자 먹는다니까. 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누구랑. 응. 근데 그곳에서 먹어도 내가 누구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서 감사해. 아, 그래도 먹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안전하다. 안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시작해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는 건 뭐예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남편이? 자식이? 그럴 것 같지만 누가 제일 중요해요? 실상? 내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 누구나 다. 근데 그 나를 섬기는 그 우상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 내가 잘나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라? 거꾸로 가라. 어떻게 해라? 좁은 길로 가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게 십자가의 믿음의 삶이 뭔지 좀 이제 감이 좀 막 오지죠? 네? 이제 좀 막 오죠? 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막 알겠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퇴보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들으려고 했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약할 때는 들었는데 내가 강해지니까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들을 귀가 퇴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물러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을 시작할 때 주사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확 들어요? 안 돼요? 막 이상하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왜 사라져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지. 그 옛날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이 생겨서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길이 나면 안 돼요. 그 길이 나면 큰 길이 돼요. 그 길. 좁은 길은요,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자꾸 뭐가 생겨요? 그분하고 듣는 귀가 생겨서 자꾸 듣게 돼 있어요. 자꾸 그분이 떠들고 계시는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게 되겠어요.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회복합시다. 우리 이 열정을 좀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한 그 좁은 길의 그 은혜를 좀 회복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에 있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형제여,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의 거리임을 확인하십시오.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바로 주인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삶, 바로 그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좁은 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큰 길은요 다 보여요. 때로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상적이에요. 그냥 늘상. 근데 좁은 문을 들어갈 때는 어때요? 모르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때 어때요? 긴장과 두근거림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 큰 길이에요? 내 일상으로 느껴져요? 일상이죠 뭐.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은 어떤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기적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의 아침에 늘상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간섭하고 살아계심을 느낀다. 신나요, 안 신나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미친. 그렇지만 이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인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삶,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주인을 모시고 살으라고 지금껏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만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채웠다면 이제 채운 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그래야 예수님 모습, 이인님 지사를 보고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조한나 지사님 봐야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야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권사님이 보이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됐어? 꽝이다. 근데 지금부터 다시 깨어서 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언제 졸려요? 일상적일 때 졸려요. 근데 긴장해 있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늘상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그네 됨의 긴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외국에서 다 살아보셨지만 밥 먹어도 배고파요, 안 고파요? 집사님 밥 먹어도 배고프든가요? 아니면 배부르든가요? 어딘지 모르게 허해요. 맞죠? 나 배부르게 먹었는데 막 먹고 싶어. 엄청 허해요. 엄청 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냉장고 열어. 근데 그 허함이 어디서 와요? 안전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 허함이 있답니까? 근데 그 허함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허함이 세상에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한,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안전한 그 좁은 길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좁은 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산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죠?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거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죠. 문을 열어야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야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그 기적적인 삶을 오늘 내 일상에서 일으키려고 자꾸 해야죠. 그럼 내 행동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허락이 떨어져야죠. 멈춰야 되는 건 지금 우리 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멈춰야 돼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그 비판은요, 큰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단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판단하시도록 딱 그 자리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긴박감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의 뜻에 부합해서 무릎 깨달아. 그리고 점점 더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우주의 기운이. 온 우주의 기운이. 뭐 이래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기적 같은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누구에서? 삶에서. 내 삶에서. 그분을 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 자라서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내 삶에서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아무 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일어날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안 돼요? 준비 안 했으니까. 이거 준비해야 청지기 삶을 살 수 있어요. 청지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한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가 아직 안 성취되는 거예요. 왜?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준서부터, 제일 어린 준서부터 저의 일기까지 모두가 다 이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이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뭐 해야 돼요? 이 기적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죠. 잘 안 되던데 저 인간이 아직도 저런 얘기만 계속하네. 아니라니까.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시작해봅시다. 이제 진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삶으로 연습을 시작해보자고요. 이제 한 걸음 좀 떼보자고요. 한 걸음 떼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해보자고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부터 바꾸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부터 바꾸고 내가 알아서 했던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더 민감해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부합한 민감한 아버지의 뜻에만 관심이 많은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많은 청지기 같은 그 좁은 길을 쫓아가려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부합해 살기를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그 믿음대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먼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그 십자가의 열정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온전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으로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려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은혜의 능력이 정말 내 삶에서 기적처럼 일어나며 터져 넘치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안전한 일상성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나의 일상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좁은 길로 가기로 결정한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